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큰 양대 세력 틈바구니에서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를 기반으로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지였던 한 곳이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더 정확히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근거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면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발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대 세력 중간에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그 남쪽과 북쪽에서 세력을 강성히 하면서 침략해오는 두 세력 사이에서 늘 위태롭고 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롭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척박했던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해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땅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두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태롭고 척박한 지역이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웠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졸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심지어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 비록 그들 앞에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장차 애굽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땅이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랍니다. 또 남쪽 유다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도리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 혹은 그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그것을 고발하듯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 베가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반역으로 왕권을 차지한 데는 단순히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며 나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하 15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배가 역시도 무엇에 실패했느냐?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도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마음 지키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은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옆 침대에 17살짜리 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실려온 거예요. 그 뒤에 연락을 받은 학생의 아버지가 황급히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나는 아버지가 막 거친 말로 아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왜 또 사고 쳤냐고, 당장 학교 자퇴하고 할머니 집으로 가버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아들이 사고를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거칠게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사정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 중에 아버지 눈에 그 아들의 운동화시 끈이 풀린 것이 보였는지 그 운동화 끈이라도 좀 제대로 매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곧 경찰이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그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하지만 실상 그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소개하는 이스라엘 왕 베가는 나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이스라엘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웃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수르는 너무 센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요, 아수르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물론이거니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지역까지 아수르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혹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 남쪽 유다에도 손을 내밀어서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에 대적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때 남쪽 유다의 반응이 어땠을까? 대답은 노였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왕은 11번째 왕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또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아마샤라 이름하는 임금의 아들이었어요.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임금은 한때 다윗 왕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에돔을 정벌하는 등 유다의 국력을 상당히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성공이 그만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번엔 눈을 돌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합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만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패하여서 그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빼앗기고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요담 왕은 바로 그런 아마샤 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니 요담 왕은 북이스라엘 왕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할 때 그 손을 선뜻 잡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왜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남북주 역사를 가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지요. 6.25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남과 북으로 혹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큰 상처를 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지역도 6.25 동란 중에 소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창을 들이대었던 아픈 역사를 피해가지 못했더랍니다. 심지어 교회가 있던 마을은 집성촌이에요. 동네 사람 모두 같은 성을 사용해요.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어떤 이는 좌익이에요. 소위 공산활동했고 어떤 이는 국군에 입대해서 인민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니 한 마을 안에서 한 집안 친족끼리 서로 죽창을 들이대고 낫을 휘두른 일이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년 전 그 아픔이 다 회복되어지고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청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청양은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 씨의 고향이에요.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겠지요. 마침 그 박헌영 씨 동네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가 일러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도 서로 감정이 상하면 60년 전 그 이야기를 꺼내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 지나도 60년 지나도록 시간이 해결이 안 해주는 그 상처라면 굳이 시간에 맡기며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왕 요담도 북이스라엘이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싶지 않았더랍니다.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던 왕들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남쪽 유다가 소위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니까 이번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유다 왕 아하스 때 두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이 마치 1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적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기회, 즉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의 샬롬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웃과 화목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서 손을 맞잡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했던 그 믿음 없는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데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거절한 그들을 나무라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의 악행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시는 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믿음을 주시려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함께 하신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실패했어요. 왜요? 마음 지키는 데 실패했고요. 이웃과 화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화해하지 못하고 이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그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외면함이 아니고 실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환경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불신앙에 빠지지도 말기 바랍니다. 현상은 환경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인 겁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 삼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